예수를 믿으면 좋긴 좋은데 사실 인간적인 매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은 좀 그 의미가 달라지긴 했지만 예전에 교회 오빠라고 하는 말은 그냥 반뜻하기만 하고 재미는 하나도 없는 뭐 그런 사람들처럼 여겨졌습니다. 겁도 많고요.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가능하면 문제를 피하려고 하고 뜨거운 열정과는 거리가 멀고 잠자는 개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최근에 어떤 자매와 얘기했어요. 좋은 신랑감, 신앙 좋은 사람,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만나야지.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재미로 사냐고 물어보기도 하죠. 예전에 제 세상 친구들이 저에게도 그럽니다.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척 매력적이지 않은 본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기 잘했지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썩 매력적이지 않은 본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죠. 이 본문은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와는 오늘 또 다른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죠. 한 부자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될 때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래, 신앙이 좋은 사람이겠지라고 벌써 믿어버립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머리곱슬이고요. 안경 끼고요. 최 씨나 강 씨나 안 씨나 이런 사람들은 고집이 세다고 얘기하잖아요. 저 빼고. 그런데 그렇게 믿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 부자가 있었다 이러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신앙도 좋았겠지 뭐. 죄도 안 지었겠지. 그러니까 복을 받았겠지. 하고 복과 부를 연결지어서 믿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부자가 있었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부자가 어느 해 소출이 굉장히 많았어요. 밭에 소출이 많아서 심지어는 자신의 저장고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수확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 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수확량이 대단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쌓아둘 공간이 없어서 공간을 넓혀서 쌓아두겠다라고 부자가 결정을 합니다. 새로운 큰 곳간을 지어서 몇 해 동안 일하지 않고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쌓아두어야지. 오늘 부자가 얘기하잖아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원래 있던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자기의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었다. 이렇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부자는 진짜 성실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부자는 정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축도 하고 또 노후도 준비하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은 세상 사람들은 뭘 잘못했다고,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수확량 많아서 그거 쌓아둘 곳이 없어서 헛간을 새로 짓겠다는데, 그것을 쌓아두고 노후를 보장하면서 산다는데 뭐가 나쁜 거야? 하나님 재미없어.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본문처럼 여겨지죠. 정당한 수익을 잘 저장하겠다고 하는 행동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대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조금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제대로 이렇게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부자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을까?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열심히 농사를 지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뭘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면 분명히 잘못될 여지도 있어요. 속였거나 싼 값에 들여와서 비싸게 팔았거나 아니면 사기를 쳤거나 해서 돈을 많이 축적할 수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밭에 소출이 많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밭농사했는데 소출이 많았다, 이것은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남을 속이지도 않았고 정직하게 농사지어서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부자는 즐거운 고민에 빠졌죠. 야, 이 풍성한 수확 진짜 좋다, 감사하다. 그런데 이 많은 것을 어디다 보관하지? 거기에 고민이 생겼어요. 여태껏 이만한 풍년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저장고로는 이 큰 수확을 저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을 했죠. 아하, 그래, 이거 갖고는 안 되겠어. 헛간을 헐어버려야지. 그리고 더 큰 헛간을 짓고 내 모든 물건과 모든 수확량을 거기다 쌓아두어야지. 그것까지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분의 재력이 남아있을 때는 저축을 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그게 뭐 나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 하나도 아닙니다. 정당하게 벌은 돈을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는 것이 나쁜 일이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그럼 뭘 잘못했지? 노력 없이 얻은 수확도 아니고, 누구 것을 빼앗아서 수확물을 얻은 것도 아니고, 속여서 취한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노력해서 벌은 것을 저장하겠다는데 뭐가 그게 나쁘지? 맞아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분명 오늘 부자는 매우 정당한 노동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얻은 것 같습니다. 전혀 부조리하거나 불합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자가 한 행동에서 우리는 어떤 허물이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게으르고 열심히 살지 않아서, 노후를 준비하지 않고 마음대로 시간을 낭비하고 또 자신의 맡은 일을 철저하게 하지 못해서 빌어먹고 또 굶주린 사람들보다 훨씬 나아 보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작은 거 헐어버리고 큰 거 짓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차 사고 큰 집에 이사 가고 저축을 많이 들고 노후를 준비하고 이제 일하지 않고도 편하게 먹고 마시고 살아야지. 뭐가 잘못입니까? 잘못 하나도 아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럼 분명히 부자가 잘못이 있긴 있는가 봅니다. 부자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하나 더 살펴볼까요? 부자는 얘기합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쌓아둘 곳이 없어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공간, 그의 삶의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했다고 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분명히 그의 삶의 공간의 자리 곁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음이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여유로운 수확을 그들과 함께 나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곳간을 가득 채우려고 한 행동, 아니 그러기 위하여 있던 곳간을 헐은 것 그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너 왜 헛간을 헐었어?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단지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부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소유하면서도 그것을 전혀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 하지 않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음을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태도에 대한 문제예요. 여유로운 것을 저축하려고 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나 어떤 경우 지나친 저축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것이 악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와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장래를 위해서 쌓을 생각은커녕 지금 현재의 삶을 유지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데, 부유한 자들은 자신의 물건을 자신의 곳간에 쌓아두고 자신의 곳간이 부족해서 더 큰 곳간을 짓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물건과 모든 수확량을 쌓아두고 여러 해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런 다짐들, 그 부자의 생각들, 그것이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와 함께 이해해야만 합니다.
주인은 종에게 각각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달란트를 맡기십니다. 그 달란트를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재능, 은사,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그 중에 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이렇게 재물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지 말라 그래도 공부가 재밌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외국어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장사만 하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만 하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독특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경제활동을 통해서 부가 많이 축적이 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주신 은사죠.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은사들을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남기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파묻어 버렸어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그냥 파묻어 버렸어요. 감춰두었어요. 그것과 지금 연관지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수확량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장고에 쌓지 못할 만큼 여분의 것들을 많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자신에게 그냥 파묻어 두고 있는 겁니다. 흩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둔 사람을 향해서 무익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밖에 던져지고 슬피 울며 이를갈미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달란트 비유의 이미지를 최후 심판 때의 이미지와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죠.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천국 문턱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무익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혹은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든지 부를 많이 축적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그것을 나만을 위해,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고 이미 그 정도면 괜찮은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지어서 그것을 모든 것들을 쌓아두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지나친 것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죠. 현재라고 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이 부자는 몇 해 동안 쌓아두고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자라고 말씀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현재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도록 만들었던 부자의 잘못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자의 분명한 지나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마가복음의 8장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자기는 자기를 사랑하는 성향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먹고 좋은 곳을 먹고 좋은 데 가고 좋은 여행을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부인하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려고 하는 성향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다음 뭐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뭐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성향을 부인할 때에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란 뜻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게 삶의 방식이에요. 어떤 사람이 얘기했죠.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되죠? 계명을 지켜야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예,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난. 그 다음 또 하나 있지.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그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내 이웃을 살펴보고 옆에서 도와주는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몇 번인가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요,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했을 때 죄. 그거 맞죠? 살인하지 말라? 또 거짓말하지 말고 누구를 속이지 말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 죄 짓지 않았죠? 잘했어요. 부자도 그랬어요. 부자가 뭐 잘못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남을 괴롭혔다거나 속였다거나 그런 말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일했어요. 벌었어요. 쌓아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잘못했나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래요.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또 다른 죄가 있죠. 그 죄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 죄예요. 부자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죠? 여유로운 자금을 가지고, 여유로운 재물을 가지고 괜찮은 헛간 내비두고 그 정도면 됐으니까, 그 정도면 괜찮으니까 나머지 여유분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예요.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중심적인 사상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든 것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에 막 성도들이 많이 몰려와요. 이제 이것도 저것도 부족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건물을 지어야지. 더 큰 건물을 짓고 주차장을 넓게 만들자.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당한 것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범위들, 한 목회자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춘 그런 교회들, 그 이상의 것들을 나누어야 되죠. 건물을 헐고 건물을 크게 짓고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일반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먹고 살면 됐지, 이 정도 집이면 괜찮지, 이 정도 차면 괜찮은 거지 뭐. 아니야, 더 좋은 거 줘야지. 헐어버려, 팔아버려. 더 좋은 거 짓자, 더 좋은 거 사자, 더 좋은 거 먹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항상 여유가 없어요. 항상 여유가 없으니까 항상 남을 돕는 일은 까마득합니다. 남을 위해 돕고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나누는 일은 절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부족하니까. 항상 부족한 거예요. 항상 내 걸 쌓아두고 여러 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누리려고 하니까 더 쌓아두어야죠. 5년 정도는 견딜 수 있을까? 10년 정도는 견딜 수 있을 만큼 쌓아두어야지. 내 자녀들한테 집 한 채 정도는 남겨줘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쌓아둡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웃을 도울 수가 없어요. 선교하는 일, 뭐 구제하는 일, 장학하는 일,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내 가진 것들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벌벌벌벌 떨려서 나눌 수가 없죠. 이것 가지면은 내가 몇 년을 더 지낼 수 있을 텐데, 이것 가지면은 좋은 차를 살 수 있을 텐데, 이것 가지면은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 텐데, 이것 가지면은 내 자녀들한테 좋은 건 남겨줄 수 있을 텐데 하고 자꾸 내 창고에만 그것을 쌓아두려고 하죠. 우리 안 그런가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우리가 단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저는 나쁜 짓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부자가 뭘 잘못했길래요? 저축하는 것. 노후를 위해서 장만하겠다는데 뭐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했대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를 도와줄 수 있었을 것이고, 누구에게 뭘 사줄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가진 시간도 달란트죠. 시간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어요. 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욥기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욥은 뭐 잘못한 거 없었어요. 뭐 잔치가, 생일잔치가, 자녀들의 생일잔치가 벌어지면 잔치 동안에 뭐 잘못한 거 있었을까 생각해서 잔치가 끝나면 애들 앞으로 하나하나 다 예배를 드립니다. 재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잘못한 게 뭔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씩 다 이렇게 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죠. 부도 아주 엄청났습니다.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괜찮은지 몰랐어요. 그러나 어느 날 다 사업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고 욥은
극심한 피부병에 걸리고 믿었던 아내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욥은 저들에게 절규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요? 새 친구들은 찾아와서 얘기하지. 너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을 받는 거지. 생각해봐 얘기해요. 욥은 잘못한 거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거 없어요. 나 하나도 잘못한 거 없어요. 그 이유 없는 고난 앞에 처절한 몸부림, 하나님의 광대한 섭리, 그렇게만 욥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한번 잠시 욥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최근에 제가 When You Want to Yell at God이라고 하는 책이 번역되어 나왔는데요. 그 책 제목은 하나님께 소리치고 싶을 때, 뭐 이런 책 번역으로 되었어요. 여러분도 사서 읽어보세요. 그 책에 욥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쭉 기록되어 있어요.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 교수, 유명한 교수죠. 크레이크 바르톨로뮤라고 하는 교수의 글에 욥이 과연 잘못한 게 없었을까? 그래서 욥이 한 말들을 찾아서 해석하기 시작하는데요. 욥기 1장 5절에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치를 끝내면, 그 잔치는 생일 잔치를 말해요. 아이들의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왜냐하면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 3장에 보면 뭐 금은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욥의 행위와 욥의 말들을 조목조목 살펴보면서 욥의 최고의 관심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번영, 건강에 두고 있음이 드러나요. 욥의 말을 통해서. 심지어는 욥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보세요. 욥은 항상 두려워했어요. 항상 걱정했어요. 뭐냐면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봐, 내 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항상 무서워하고 항상 두려워했던 것들이 이제 벌어졌구나 라고 욥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욥의 관심은 자신의 건강과 자녀들에 대한 문제예요. 자, 욥이 뭘 잘못했나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 하나도 잘못한 것 없어요. 숨겨놓은 죄가 없어요 라고 욥이 말했지만 욥의 삶의 태도가 잘못했어요. 욥의 삶의 태도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가족 중심적이에요. 자신의 몸, 건강, 자녀들 잘 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거기 이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목적도 자녀들이 성결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번제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은 가족들이 어떻게 될 건가, 내 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길 건가에 대한 관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 When You Want to Yell at God, 그 책 안에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죠. 여성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The fragility of goodness라고 해요. 그 선의 취약성이라는 거. 욥의 그 선, 욥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뭐 가족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막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던 그 선에 연약하고 깨어질 만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드리는 목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사업, 내 가정, 내 자녀들의 장래에 대한 문제, 나의 노후의 건강에 대한 문제, 심지어는 내가 죽을 때 아프지 않고 잠자듯이 죽기를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잖아요.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고 종교 생활하는 목적이, 신앙 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목적이,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선의 취약성.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을 이루고 열심히 산다고 하는 것에 깨어지기 쉬운 어떤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달란트 비유의 결정적인 결말은 41절부터 이어지는데요. 마태복음 25장. 아까 달란트 비유 설명드렸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그냥 묻어둔 거예요. 쌓아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분명히 지옥에 던져진다는 얘기죠.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에게, 달란트를 파묻어둔 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대답해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최후 심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해야 되는데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써야 되는데, 흩어야 되는데, 나누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주를 위해서 하지 않은 행위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너는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난 이 진실 앞에 우리는 못 들은 척 할 수가 없어요. 안 들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여유 자금을 가지고 계시고 여유 시간을 가지고 계시고 여유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죄를 짓고 있는 거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것들이 결국 주를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연하게 TV를 보는데요, 우연하게 라디오를 듣는데, 우연하게 인터넷을 열었는데 지구 저편에 한 가족이 월 3만 원이면 한 달을 살 수 있답니다 하면, 아이고 주님 이거 하라는 거구나 하고 바로 계좌 이체시키고 등록을 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내가 이거 진짜 잔뜩 모았는데 이거 가지고 정말 멋지게 한번 써봐야지. 근데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시골이나 선교 먼 나라에 여기다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까요? 그 자꾸 뭘 쌓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적당한 곳간, 지금까지 괜찮은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곳간을 짓고 거기다 막 쌓아두려고 해요.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좋은 것들을 자꾸 취하려고 하니까 항상 모자란 거죠. 항상 모자라요. 그래서 그런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한 번도 주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지를 못합니다. 나 죄 안 지었다니까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게 또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쌓아놓는 것 죄예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현재 우리가 돌봐야 하고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은 채 미래를 준비한다고 그것을 쌓아놓는 것이 죄예요.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부자는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골짜기는 돋아지고 굽은 길들은 펴지고 평평해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메시아는 그런 역할을 해요. 막 상한 자들이, 뒤틀린 자들이 손이 막 펴지고요, 막 몸이 떨어져 나가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온전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던 사람들이 관계가 회복되고요, 다 성하게 되죠. 제대로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균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좀 더 가진 것들을 나누면 갖지 못한 자들이 평평해질 수 있어요. 평균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내 곳간 채워야 되니까. 이미 있는 내 곳간 헐고 새로운 큰 곳간 지어야 되니까, 큰 곳간 지으면 아직도 모자라니까. 무엇 때문에요?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네 영혼 데려가면 그 누구 거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평균케 하기 위해 더 받은 것을 가지고 덜 받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네 것 내 것 생각하지 않고 다 나누면서 같이 썼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최고고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되고 내가 사는 집이 잘 돼야 되고 우리 애들만이 학교 잘 들어가야 되고 사고가 나면 우리는 살아나야 되고 다른 사람은 죽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신앙의 모습입니까? 부자의 죄는 자신만을 위한 지나침의 결과였죠.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같이 쌍으로 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함께 가요. 항상 타인을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곳간, 내 시간, 내 자녀, 내 집, 내 건강, 내 노후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누구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내 교회에만 관심을 가진 자들이 이웃 교회들, 개척 교회들에 누구 관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이 나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자들이 누구와 저 3세계에 선교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겠어요? 도시교회 큰 교회들이 어떻게 농어촌 교회에서 섬교해서 몇 명의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나 있겠습니까? 내 곳간 채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적금 통장 채우고 내 집 늘리고 내 차 크게 만들고 내 음식 기름지게 만드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자가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력이 없는데. 부자의 잘못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타인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여유로운 것을 나눌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있던 거 깨부시고 새로운 것을 짓고 나를 위해 나의 재물을 쌓아두겠다. 거기에만 관심을 가져드렸습니다. 그 지나침, 부자의 지나침은 부자를 지옥에 던져지도록 만듭니다. 지나침이 낳은 치명적인 결과였죠. 여기서 우리는 잠시 숨을 모으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나만을 향한 지나침에서 자유로운 사람일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내 곳간 채우는 데 있었음을 고백하고 내 기도의 많은 부분들이 내 자녀와 내 사업과 내 건강과 내 노후 생활에 집중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해도 내 교회, 내 나라, 나만을 위해서 애를 썼던 것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위해 무엇인가를 나누고 무엇인가를 함께하는 일이 억지로 애를 써야, 계획을 세워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는지, 내가 내 자신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존중하며 아끼듯이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였는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부도, 시간도, 재능도,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획하시기 위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만을 향한 지나침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타인에 대한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맞춰주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